지난주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날씨가 참 짓궂었죠. 아니, 흐리더니 눈이 오더라고요, 낮에. 그리고 또 눈이 온 직후에 바로 한두 시간 눈 오더니 그게 비로 바뀌어갖고 저녁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기온도 뭐 0도 안팎, 0도보다 살짝 위였을까요? 낮 기온이 그 정도더라고요. 참 애매한 날씨였습니다. 또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뀌어서 눈이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눈이 쌓이면요. 비보다 운전에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눈이 비로 바뀐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더 감사했던 점은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내심 걱정되었던 거는 이게 그 비로 바뀌었는데 기온이 0도 안팎이에요. 애매해요. 비가 얼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나 눈보다 더 위험한 게 살짝 살얼음 얼은 그런 빙판길이죠. 그런데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갔으면 빙판길이 될 뻔했는데 살짝 2도인가 몇 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얼음과 물, 이게 성질이 다르지만 같은 성분이죠.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0도를 기준으로 딱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모양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물과 얼음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선택을 받는 것과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건 정말로 백지 한 장 차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라의 반란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멸망과 구원의 미세한 차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 이 둘에게 반기를 두는 무리가 일어났죠. 바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들이 그 반란의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서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고라 그리고 이 반란을 한 무리들, 뭐 다단 아비람을 포함해서 250명 그들에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론까지 각자 한 사람당 하나씩의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성막으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모두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신 거죠. 향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성막이 세워질 그때부터 향로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이 됩니다. 향로가 뭡니까?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작은 화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매일 번제단에서 이제 제를 하고서 이 불씨들이 남겠죠. 그 불씨를 우리 옛날 화롯불에다가, 사랑방에 두는 화롯불에다가 불씨를 계속 그 살렸던 것처럼 그 불씨를
그 번제단에서 그 가지고서 향로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그 회막 그 향로를 두고서 거기서 이 향을 피우게 되죠. 그 향로 불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향로를 각자 들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냐?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장 될 자격을 향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하신다. 그걸로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다음 날입니다. 아론과 고라 그리고 250명은요. 각자 하나씩 향로를 가지고 회막, 즉 성막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는 여기에 오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두 사람은 모세가 회막으로 모이라는 그 명령 자체를 거부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질을 하냐? 아주 뿔이 대단히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절하고요. 그냥 각자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 판결의 날이 되었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다단과 아비람을 빼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막 문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250명과 고라 그리고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구경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회막 앞에 이제 회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판결을 하시죠. 하나님의 판결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너희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한 금을 지칭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21절은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두 사람은 어서 이 회중에게 떠나라. 즉, 이 두 사람을 빼고 구경꾼들을 포함해서 고라와 250명 그 모든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 지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죠. 2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범죄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이들의 범죄한 것은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 저 구경하는 이들은 뭐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죠. 무지한 백성들의 죄를 그 잘못을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걸까요? 왜 구경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신 걸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왜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 구경꾼들까지도 심판하시려 하셨는지 그 심판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심판 기준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기 때문이다가 답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겉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언제 증명되느냐?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6장 41절부터 16장의 마지막 50절까지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한 아비람이 심판받은 직후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다단도 아비람도 고라도 250명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냐?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그들을 죽게 했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백성들은 이 41절에서 50절 내용을 보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백성들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냐가 아니라 생겼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요. 모세와 아론은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그들을 두둔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둔하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결국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멸하려 하고 했지만 두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는, 또 행하지 않은 악한 생각은 아직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법으로 하는 원칙이죠. 갖는 원칙이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 마음의 생각 또한 똑같이 죄인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 죄래요. 마음에 누굴 미워했다, 마음으로 누굴 욕했다, 살인죄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누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 기준으로 죄 지었으니까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전부 멸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또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힘입어서 회개하면요, 전부 용서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만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조금만 더러운 죄요? 조금만 잘못한 죄요? 아니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목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처음부터 죄를 멀리 하려고 힘써야 하죠.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다가 혹시 범죄하게 된다면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중보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고요. 반란을 일으킨 이들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모세의 부름을 거부한 이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성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회막에 모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판결의 말씀이 임하게 되지요.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앞서 21절에서도 그들에게서 그 모임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6절에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 중반 이후인데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장막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물건까지도 하나도 만지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 이 명령들을 순종한 백성들은요, 모두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과 멸망 정말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다시피 그 은혜의 계기가 바로 중보기도,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였음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이 간구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죠. 이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 합심하여 동역하여 기도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또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고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고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중보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라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기도 혹은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워서요. 내 기도 제목 꺼내기가 참 어려워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저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조용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요, 그냥 주님 아시죠?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역사하는 힘은 조금 작더라도 내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최고의 중보자가 이미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인가? 합심 기도라고 말하던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중보 기도, 합심 기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들. 근래에 많이들 이걸 엄밀히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예, 구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구분을 안 했다고 해서 정지하지는 말자고요. 누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요 말씀하시지,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라 이런 건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굳이 가르치지 마셔요. 만약에 필요한 이 부분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제가 가르칠 테니까요, 특별히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냥 다 그거야, 뭔 뜻인지 이해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엄밀히 따져요. 신학자 될 분들은 그걸 따져셔도 좋은데 신학자 아니면 구분이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중보냐 합심이냐 다 우리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 청년 때인데요, 교실과 수업 이걸 구분 못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과 수업 구분됩니까? 예, 교실은 공간이에요. 1학년 2반 교실 하면은 공간을 얘기해요. 수업은요, 그 공간 안에서 혹은 그 야외에서도 할 수 있죠. 공간을 떠나서 사람들과 선생님,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이 배움이 있는 시간, 배움이 있는 그 순간을 수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실과 수업을 구분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에 3살 때 이민 간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될 때까지 영어만 쓰고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만 쓰고 한국말을 전혀 안 배운 거예요. 듣기는 들을 줄 아는데 말을 못했는데 제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청년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이 늘긴 했는데 이런 뉘앙스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실 중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죠? 수업 중이냐는 거를 교실 중이야? 1학년 3반 교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1학년 3반 수업 어떻게 가? 이게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은 얘기를 하죠. 야야, 그때는 이거 쓰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이 틀려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잖아요. 굳이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참된 중보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좌에 나아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것도 이해해 주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이 되었든 중보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있죠?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믿음의 동역자가 그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이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기억하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그렇습니다. 성경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선 그 땅이 어떤 이는 회막이었을 거고요. 어떤 이는 그 장막 자신의 집 앞이었을 겁니다. 그 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또 250명에 대한 심판, 그것이 35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35절 말씀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죠? 지금 회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땅에 그 자리에 엎드려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그 향에서 불이 확 나더니 향로에서의 불이 나오더니 그 250명을 다 불태워 죽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이후의 일이겠지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단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드렸을 때의 그것과 지금 이 250명이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럼 아론은요? 아론의 향은 건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모두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날은요, 비단 오늘 본문에 반역한 무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설마 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날이 오겠냐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요. 설마 벌써 왔겠냐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징조들이 이미 세상에 가득한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같이 이 뉴스나 방송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계속 여기서 사건 저기서 사건 났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들려옵니다.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언제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요, 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신다면요, 성경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에 힘쓰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어떤 이들은 멸망의 문으로,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원칙대로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죠.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의 기도가 또한 그럴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이웃의, 내 지체의, 내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큰 힘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운 모든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구원의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은혜로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